안녕하세요. 오늘도 항상 즐겁고 평안한 보람 가득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그죠? 도대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좀 형식을 갖춰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절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절에서 하는 것과 같이 완전한 의식으로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장엄한 순서를 다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갖추어서 그대로 압축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는 나와 부처님이 마주하는 겁니다. 마주해서 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같이 울려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마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 되었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나의 지혜, 나의 공덕, 그죠? 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의 부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처님을 보는 수행, 부처님을 드러내는 수행을 하자 해서 현불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기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내 그냥 찜찜한 이 마음 그냥 막 하는데 이것이 없어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는 천수경 후반부에 나오는 순서를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결계입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과 마주하기 전에 우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해서 마음가짐으로 차분하게 나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주위 환경의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청정하기를 바랍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오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장소로서 모두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한번 내면은 이것으로서 결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죠?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죠? 아니면 아미타불, 아니면 동방약사열애, 이렇게 각자의 익숙한 데에 따라가지고 그런 귀의하는 이런 부처님 또는 보살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귀의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귀의를 할 때 무조건 부처님 이게 아니고 이 부처님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면은 상대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내가 알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귀의하려는 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내가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직접 보는 분이다. 그래서 소리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의도, 이것을 밝혀서 나도 모르는 내가 구하는 것을 확 열어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뜻보다도 더한 보람, 뜻보다도 기대 이상의 그런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이렇게 모읍니다. 구체화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심, 믿는 마음, 신앙이라 그러죠. 그죠? 이 나의 이런 모든 소원을 부처님은, 눈앞의 보살님은
충분히 들어준다. 이게 바로 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의 순서. 그 다음에는 귀의를 하고 보니까 내가 솔직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숨기면서 뭔가를 부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바로 참회입니다. 오래 갈 것도 없이 부처님 앞에서, 보살님 앞에서 스스로를 차분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서. 이것이 참회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어온 허물이 뭔가, 까마득한 옛날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마음에 쫓기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한번 밖으로, 귀로서 부처님을 바라보았고 안으로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거기에서 허물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잘못된 생각 방향이 있다면은,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하고 부처님한테 솔직하게 열어놓습니다. 부처님이 아니 네가 그런 나쁜 놈이었단 말이냐? 네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허물을 그대가 알아차렸으니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그죠?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오히려 부처님이 칭찬해 줍니다. 참여의 과정. 바로 부처님과 더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나와 부처님을 맡고 있는 요 벽 하나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천수경 후반부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한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래서 내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발언, 소원을 발해야죠. 그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정식으로 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슬기롭게 넘어가서 나도 남도 이로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계로 인하여서 내가 상대방과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주하고 있는 이 상대가 나와 더불어 같은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신통이고 그것이 백천삼매입니다. 그러한 삼매를 부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 소원을 구체적으로 바랍니다. 왜 구체적이라 해야 되느냐? 내 목표가 뚜렷해야 거기를 향하는 발걸음도,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없이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죠? 부닥쳤을 때 그 충격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F=ma라는데 힘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가속되려는데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달려가다가 보면은 부처님을 모습을 한 마구니에 쏙습니다. 내 업 하나에 쏙아서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정근, 염불을 하는 거죠. 올바르게 부지런히 정진한다. 그래서 정근이라 그럽니다. 정근. 염불을 하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집중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사경을 하는 사람은 경을 쓰면서 이 경의 내용과 하나 됩니다. 일어나는 잡념 다 이 염불, 부처님의 빛 속으로, 부처님의 사랑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의 고리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악업의 고리들이. 그래서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 부처님 지혜와 나의 지혜, 부처님 공덕과 나의 공덕이 마주하는 거예요. 집중을 합니다. 알아차려서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정근입니다.
사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의 내용이 쓰다가 보면은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롭게. 아,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삶의 지평이 이렇게 틈이 보이고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러한 기도 시간, 일정 기도 시간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가, 나의 소원, 나의 발언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회향이라 그럽니다. 회향, 돌이켜서 널리 향하게 한다 이거죠. 그럼 뭐겠어요? 내 소원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소원이. 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소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소원으로서 나도 이롭고 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두가 이루어올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일을 슬기롭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이것만 되면은 소원이 없겠다. 더 바랄 게 없겠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이루고 나면은 딴 마음 생깁니다. 그죠? 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회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은 공덕 너 다 줄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이 공덕으로서 더 크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주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주는 만큼 내가 받고 주고 사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내 바라는 소원을 다시 점검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서 더욱더 부처님으로서 다가가는 더 큰 나, 더 보람된 나, 더 행복한 나, 더 평안한 나. 그죠? 이러한 평안한 나, 보살의 나, 부처님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회향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고 마지막에 회향을 마치고 이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기도입니다. 절에서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고요히 앉아서, 그죠? 이렇게 환경을 마음속으로 만듭니다. 나도 남도 부처님 모시기에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모십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과 마주하면서 내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그것이 결계고 귀이고 그리고 참회입니다.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이제 부처님과 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 아뢰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소원을 발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정근입니다. 정진입니다. 올바른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 부처님과 만나는 이 절차가 끝난 다음, 그 다음 이것을 회향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소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런 소원이 이루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디딤돌로서 나는 이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래서 남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나의 일, 나의 과정,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큰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의 목표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하여서 이 공덕이 더불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회향입니다. 이렇게 결계를 하고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발언 그 다음에
부처님과 더불어 정진하고 그리고 다시 내 소원을 확인을 해서 회양하는 이런 순서를 갖추면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얼마의 시간씩 갖춰야 되느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1분 사이에 다 갖춰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차, 요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바로 내 앞에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온 허국에 가득 차고 있는 라디오나 TV, 기타 등등 모든 주파수를 내가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은 바로 라디오면은 소리가 들릴 것이고 TV면은 형상이 드러납니다. 핸드폰이면은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절차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과 하나 된 보람 있는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평안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